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체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체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이 되다. 첫 번째는 은혜 체험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4월 한 달 동안 말씀 한 2주 정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마가요한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한 집에, 우리도 이러다가 로마 병사에게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다 벌벌 떨면서 방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의 선포를 하셨죠. 심지어 내 손을 봐라, 내 못자국을 보아라, 창자국을 보아라, 생선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낙심한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어디 있느냔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당시 대다수 제자들의 직업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어부였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 둘, 몇 명입니까?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7명의 제자는 요즘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들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수제자인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 도마, 이런 제자들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자. 뭐 하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가세요? 은혜 받고 나서 은혜 체험한 후에 정작 하는 게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정쩡하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어정쩡하다. 어정쩡하다라는 건 뭐냐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어중간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정쩡해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확실하게 주님 따르든지 확실하게 버리든지.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사건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놓고선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제자들 예수님 부인한 건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버린 건가요? 아닌가요? 1부 예배 때는 목소리를 크게 대답하시던데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들 마음씨가 착하셔서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며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도 은혜 체험을 한 후에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또 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있고, 또 엉뚱한 생각과 말에 매여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짧은 인생에 또다시 엉뚱한 생각과 감정에 또 매임의 정죄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는데도 또 스스로가 매이고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조반 식사를 나누셨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 오시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5절 보니까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어요. 그래서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회사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만든 회사죠. 그래서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글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있었던 숯불에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에 이미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선을 구워서 생선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떡도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어정쩡하죠 자꾸? 사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은혜 체험 한 후에 또 그곳으로 또 가고 또 만나고 또 엉뚱한 생각에 빠지고 희한해요. 근데 그런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조반을 먹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아무나 성도가 아니거든요. 성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쫓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도 교회 다닌대. 그럼 1단계가 교인, 2단계가 누구는 성도, 3단계가 뭐 집사래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런 게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죠. 성도죠. 모두가 다 성도죠. 얼마나 보게 됩니까? 이 성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멋진데 은혜가 바닥나면,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좀비도 아니고. 왜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치사해지고 더 쪼잔해지고 더 잘 삐지고 더 잘 섭섭하고 더 탐욕적이고. 조폭 아저씨들은 의리라도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은혜 바닥나면요 의리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도 은혜 딱 바닥나면 그냥 입 닫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은혜 체험 후에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처럼 어정쩡할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정말 되셨다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다시 은혜를 주세요. 다시 은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오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구운 생선 떡을 먹는데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뭐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딱히 주님을 뭐 뜨겁게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로 생선 주시니까 먹고, 떡도 먹어라, 떡도 먹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딱히 주님을 뭐 뜨겁게 우리가 뭐 딱히 주님을 뭐 뜨겁게 따라가고 그런 때도 있지만, 대다수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정쩡할 때가 사실 대다수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생선 먹어라. 그럴 때 주님, 저는요 뭐 그래서 그랬고. 사람이라는 게 미안하면 더 자존심 세울 때가 있잖아요. 죄송하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자존심 세우면서 주님, 저는요 아까 생선을 많이 먹어서 이제 못 먹겠습니다. 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먹어라, 은혜를 먹어라, 사랑을 먹어라, 소망을 먹어라.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뭘 이야기하느냐?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친절, 사랑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존심 내어드리고, 이 예배시 얼마나 귀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마음을 열고,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충만히 부어주소서. 그런 저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이 되게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은혜 체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뭐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음성을 듣든 뭘 봤던, 꿈에 주님이 나타나든 뭐 하나님 말씀을 뭐든 어떤 형태로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 체험의 끝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처럼 어정쩡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체험의 끝은 더 자극적인 체험을 하고, 저도 뭐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한방눈 맞으면서 겨울철에 기도한 적도 있었고, 뭘 본 적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체험의 끝은 더 자극적인 체험인가요? 어정쩡함인가요? 그게 아니라 은혜 체험의 끝은 한 영혼 사랑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정말 몇몇 별 볼 일 없는, 그 시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별 볼 일 없는 몇몇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자들과 드신 후에 물어봅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을 잠깐 하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며,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며, 은혜 받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의 대답 못 하실걸요? 그냥 뭐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럼 눈물 안 나면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은혜도 성격대로 받더라고요. 은혜도 무엇대로 받아요?
성격대로 받아요. 막 이렇게 열정적인 분은 막 열정적으로 은혜 받고, 또 평소에 차분한 분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은혜 받고. 어쨌든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보면 은혜 받는 것, 은혜 체험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오간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연약한 베드로의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럼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죠?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한 예수당이지? 아닌데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니? 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왜? 저는요 한 주간 동안 죄도 하나도 안 짓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라는 건, 은혜 체험한다라는 건 완벽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맨날 죄 짓는 사람이 은혜 받나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맨날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내야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연약한 베드로의 사랑, 연약한 오늘 나의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체험하는 핵심적인 정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꾹 닫은 채로 예배 시간에 왔다가 마음은 꾹 닫은 채로 가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연약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주님 사랑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정쩡하게 그만 있고 확실하게 뭔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다들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베드로를 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의 연약한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왜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부인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 체험의 끝은 또 다른 자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대다수 우리가 하는데, 그때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영원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의 연약한 사랑에 만나는 그 은혜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 어정쩡함이 계속 가게 되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지 어정쩡함에서 벗어나 그래 이젠 주님을 확실히 따르자, 그래 주의 말씀을 따르자, 그래 나도 참 힘들지만 또 다른 한 영혼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정말 그렇게 삶을 드릴 때가 있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시고 자퇴하고 고2 때 자퇴하고 이제 복학을 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후배들이랑 한 클래스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하는데 그 시절에 이제 거의 자취를 했죠. 혼자 이제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저기 서울의 불광동에 살았어요. 불광동 휘발유 아세요? 예, 그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건 유명한 동네였어요. 당시에 불광동 휘발유하면 다 알아주었던 동네. 그래서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살았는데 반지하에 살았는데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이렇게 지방으로 장사하러 다니니까 용돈을 주면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 가지고 한 주 버텨야 돼요. 혼자 밥해 먹고 살고 동생이 이제 따로 떨어져 살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돈이 없으면 돈도 안 주고 그냥 몰래 도망쳐 나가세요, 두 분이.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보고.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다 끊긴 추운데 그냥 솜잎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 이렇게 다니고 공부도 꽤 잘하는데 이제 포기하고 다니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데도 어정쩡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영혼을 사랑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수능을 본 바로 다음 날 당시 기말고사를 봤어요. 수능도 대충 봤죠. 그리고 이제 혼자 집 안에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은혜도 체험했고 은혜도 받았고 알겠는데 그냥 힘든 거야.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정쩡한 상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수능 보고 그 다음날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수능 본 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혼자 있다가 차량에서 밖에 나갔는데 돈도 없고 아마 기억을 한 10,0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시장이었어요. 그 대전시장 불광동 쪽에 시장 딱 나가는데 나가는데 이제 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간 거예요. 그때에 교회 청소년부 아마 제가 회장이었어요. 네, 근데도 그랬어요. 포장마차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 주님 말고 이 주님을 만나서 깡소주를 3병을 마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학생 왜 그래 하면서 공짜로 안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찾아도 안 되고 돌아오면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하여튼 잤나 봐요.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네. 기말고사 자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정쩡합니까? 혼자 집에 들어가는데 막 토하고 비틀비틀하면서 토하고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과의 진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라고. 네? 그래서 들어가는데 막 토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 그때 주님 내 아버지 안 사랑하며가 아니라 이 꼴인데도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지금 이렇게 말짱하게 드리지만 막 토하면서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토하고 막 디글디글 구르면서 그 찬양을 드린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후로 싹 끊었어요. 진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냥 싹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어정쩡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불광동 대조시장 포장마차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현덕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현덕아, 너 날 사랑하느냐? 자, 그때 사랑합니다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베드로랑. 오 주님,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은혜를 체험케 하세요. 그 은혜 체험이 뭐라고요?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영원한 사랑과 나의 연약한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자라는 게 아니라, 전 그 이후로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은혜 체험이 끝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갔어요. 정말로.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그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사랑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 체험의 끝은 또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한 영혼 사랑 사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 너도 이제 한 영혼 사랑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에 17절을 다시 보시면, 자 17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거든요. 우리가 어정쩡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해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근심한 거예요. 그랬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듯이 너도 한 영혼 사랑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베드로가 주님을 고민하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의 끝은, 주님 은혜 체험의 끝은 뭡니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는 아닙니다. 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품어야 될 그 한 영혼이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다시 한번 용납해야 될, 용서해야 될, 품어야 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한 영혼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체험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체험을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날 사랑하는 걸 안다면, 그렇게 은혜 체험을 했다면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 체험하는 그 모습으로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은혜 체험하는 게 참 복된 거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관계를 잘 못 맺어요. 뭘 잘 못 맺는다고요? 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희한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예, 은혜 체험을 많이 할수록 이 사람과도 저 사람과도 이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못 맺어요. 한 영혼을 품고 섬기고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체험을 너무 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체험이 끝이 아니라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라고 하는 어떤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라고. 그럴 때 우린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저랑 말투가 달라서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B라는 영혼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럼 또 우린 또 그러죠. 하나님, 저는 성품이 적극적인데 저분은 내성적이라서 안 맞아서 주님 저는 이렇게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느냐. 또 C라는 성도를.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골라서 어떻게 영혼을 섬겨요? 안 그래요? 아니, 나랑 맞는 사람만 내가 어떻게 영혼을 섬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체험하는 것으로만 뭘 듣든 봤든 응답을 받았든 뭔 체험을 했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수준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건 뭐냐? 여러 가지 말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찾아 나설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느냐, 그게 모든 걸 다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체험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체험의 끝은 한 영혼 사랑 사명이고요.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서 섬기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는 다른 정말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직장에 있는 이웃들, 한 교회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늙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타인의 사명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2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내 어째 감히 주님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 어째 감히 주님과 똑같이 순교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제 어정쩡한 상태 그만 있고 나를 따르라. 은혜 체험의 끝은 어정쩡함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뭐 아멘을 하든 감사를 하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웃긴 상황이 또 일어나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데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들아. 자, 21절을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넌 나를 따르라. 아멘을 하든 감격을 하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때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 저 요한 있잖아요. 요한 저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이 어떻게 쓰임받든 요한에게 내가 어떤 사명을 맡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하지 말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체험의 끝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정쩡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체험의 끝은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체험의 끝이 비교의식입니까? 지금 비교예요. 또 베드로 또 비교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분들이 가장 많이 판단해요. 가장 많이 비교해요. 예, 신기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할수록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좀 알고 양육도 좀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기 요한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니, 저기 뭐 빌립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상관이야. 다 상관, 다 참견. 제가 종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 은혜 체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 이단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투시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투시 은사가 뭐냐면 2, 3년 동안 그러고 지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고 있는 생각, 마음을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체험이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으로 찬양 집회 다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인도하면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아무튼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케 하셨으니까 20대 초반 때 성신대학교 다닐 때 신학과.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어떤 집회 현장을 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놀라운 게 그런 은혜 체험을 할수록 오늘 말씀처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막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막 회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은혜 체험을 통해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따라 설교하고, 이렇게 들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을 것이고 저렇게 들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을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체험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끝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날 따르는 게 중요하고,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너가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너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아멘? 상관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해주든가, 차라리 그 지체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서든가, 그건 아닌데, 꼭 교회마다 보면 은혜 체험 좀 했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안 자라나요. 왜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안 자라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은 요한대로 쓰시고 빌립은 빌립대로 쓰시고 각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빚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 체험의 끝이 어정쩡함이거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상 주실 사람은 상 주시고, 알아서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 바람 섬기면 되고, 단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네, 그래야지. 괜히 뭐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봤자 나만 마이너스예요. 그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 사랑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